굿모닝 유시티. 오늘 11월 11일 목요일 아침 예배에 오신 모든 유시티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예배, 우리 마음에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 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음에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아침 저희가 들었던 본문과 이어지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전투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많은 감정과 또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 노래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 노래의 감격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또 음료를 붙여서 노래할 수도 없겠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을 저희가 깨닫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3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합니다. 결론인데요, 노래의 결론은 주님의 원수들이 이 시스라, 그리고 시스라와 함께 썼던 이 가족들 같이 다 멸망하게 해달라는 원수에 대한 멸망과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힘있게 도듬갑게 해달라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번성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찬양 가사인데요, 오늘 저희가 앞에서 읽은 말씀들도 이 두 가지 삶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원수들의 삶,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저희는 이 두 가지 삶과 그리고 이 두 가지 삶의 싸움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의 의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수의 삶의 모습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원수의 싸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싸움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메로스를 저주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원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싸움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메로스는 이스라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났던 이 무깃도 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싸움임에도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저주하라라는 동사가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스라의 군대와 그리고 그 왕들의 모임, 그리고 시스라의 대표적인 병력이었던 철병거가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게 우리들에게 낫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이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의 핵심이 하나님의 크심에 있다, 하나님의 크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뒤에 나타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는 고발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돕는다라는 것은 저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다라는 맥락에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싸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강력한 싸움에서의 핵심은 시스라의 강력한 철병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부리시는 하나님, 또한 폭풍을 통해서 이 기손강이라는 이 계절천이 불어나게 하셔서 철병거를 무력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가장 싸움의 핵심인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메로스 사람들처럼 싸움의 핵심이신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을 때 싸움을 회피하게 됩니다.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것과 나의 작은 판단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오늘의 작은 책임과 또 고민, 그 고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 정직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학업에 충실하는 것,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가족을 섬기는 일, 힘들어하는 친구와 이웃에게 연락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싸움의 핵심이 철병거, 많은 돈이나 능력이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싸움에 대한 것인데요, 그들의 싸움의 목적이 욕심이며 그리고 그 욕심 끝에 인격성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 왕들이 나오는데요,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을 따르는 그 외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운 이유는 이제 19절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은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취하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30절에서는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의 싸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그의 어머니가 예상하는 것처럼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여기서의 이 한두 처녀는 여자 노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무뎌지고 이러한 욕심을 계속해서 채우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다가 점점 사람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비인격적인 도구로 대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변에서 이러한 싸움을 발견합니다. 학생 시절 친구들과 친구로 지내지 못하고 생존과 그리고 또 성취를 위해 이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게 만드는 학교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상사의 이득을 위하여서 부하 직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회사의 사례들도 저희가 듣게 됩니다. 또 개인주의 속에서 윗사람이나 더 큰 공동체의 상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싸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싸움은 우리를 정말 생존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러한 싸움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그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 결국 패배하여 혼란스럽게 도망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은을 탈취하기 위해 공격했었던 이 철병거는 무너지고 그 힘센 말들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싸움. 우리 곁에 가족과 친구,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웃들을 구원하고 돕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누구보다도 이 싸움을 사실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왕 야빈과 가까운 집안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실은 이방인이었으며 심지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과 싸웠습니다. 저희는 이 그녀가 싸움에 참여하는 방법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그녀는 여인의 지혜로 원수를 방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또 일상적인 도구로 장막, 말뚝, 당시의 여성들의 일상적인 이 집안일 도구였는데요. 장막, 말뚝과 또 망치로 원수의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야엘은 집안을 잘 다스리는 탁월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작아 보이는 일상의 도구를 사용하여서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들의 따스한 격려를 사용하셔서 자녀가 죄와 싸우는 것을 승리하도록,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들의 성실함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유혹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정직한 하루를 살고자 애쓰는 한 명의 회사원을 통해서 악한 문화를 변화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싸움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웃을 구원하고 돕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 싸우다가도 넘어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게 뻔하고 어려운 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피하고자 합니다.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서 어느샌가 인격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수가 훨씬 강해 보이고 원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내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그러한 각종 유혹들을 마주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작은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작은 삶이 어떻게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우리 싸움의 핵심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찬양 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높임을 받는 노래입니다.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24절에서는 야엘이 함께 높임을 받습니다. 그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야엘은 시스라의 머리를 부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처럼 말이죠. 실제로 1200년 후에 야엘처럼 복이 있다 라는 노래를 듣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태중에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원수의 머리를 밟고 멸망시킬 구주가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야엘보다도 더 어렸을 것입니다. 처녀인데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너무나 회피하고 싶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싸움도 아마 작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호하고 먹이며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 마리아의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싸움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처음에 임신했을 때에도 그녀는 직접 남편 약혼한 자였던 요셉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예수님을 본인이 생각하는 구원자라는 그 기준만큼 잘 길러낼 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후에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들을 설득하고 구원할 능력도 마리아에게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온 세상을 구원할 힘은 더욱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 오해한 시절들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녀가 싸워야 하는 작은 삶을 싸웠습니다. 그 작은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녀의 자녀들, 야고보와 대표적으로 유다가 있는데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복 있는 자녀였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작은 싸움을 싸운 마리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싸움의 핵심, 우리의 싸움의 핵심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싸움의 핵심은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은 철병거가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싸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 돕는 싸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예배와 말씀, 기도, 동료들과의 나눔, 신앙일기 작성, 찬양을 통해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싸움의 승리를 확신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의 핵심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싸움을 주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싸워가는 모든 UCT 교회 교우님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고 또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들,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발견하고 또 때때로 실패할 때도 발견하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으며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으며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 싸움을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 그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